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1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하느니라. 내가 내 은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쌌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음행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료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와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자와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루살렘의 출생과 결혼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근본과 태생이 부정함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난 그날 버려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라고 하셨으며 이 아내로 삼아 화려함으로 온전케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예루살렘을 아내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출생이 부정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임에도 하나님은 살피고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과 맹세하고 언약을 맺어 아내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백성이 어떤 자격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자격 없는 그들을 아내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를 통하여 그들은 백성된 삶, 아내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음녀가 된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예루살렘을 은혜로 아내로 삼으셨으나 그들은 그 아름다움을 믿고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의복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으며 하나님이 주신 금은 보석으로 자기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고 행음했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수놓은 옷을 가져다가 우상을 입히고 하나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바쳤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낳은 자녀들을 제물로 삼아 불살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한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 제단을 쌓고 자기를 위해 모든 광장에 음행의 산당을 만들었으며 그들의 하체가 큰 이웃 이집트 사람과 음행하고 그 음행이 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손을 그들에게 펴서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그들을 미워하여 블레셋 여자들에게 넘겨주었으나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아수르 더 나아가 갈대아에까지 음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돈을 파는 여자들과는 달랐는데 그들은 오히려 값을 주고 돈을 지불하고 행음을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결혼은 한 몸을 이뤄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통하여 순결한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결혼 생활이 때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보게 되죠.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이 고멜의 처지에서 호세아를 남편으로 맡는 일은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는 여러 면에서 부족한 여인이었고 음란한 여인이었고 자격이 없는 여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멜을 아내로 맞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딸과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나 고멜은 이런 호세아의 사랑을 배신해요. 그녀는 남편 호세아의 사랑이나 자녀에 대한 사랑을 외면한 채 그녀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노예의 신세가 되게 되죠. 이런 고멜처럼 순결해야 될 결혼 생활을 파괴하고 더럽히는 이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본문은 이 영적 결혼 생활을 더럽힌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고 외면받아 버려진 예루살렘 백성을 입양하고 양육하여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아내 삼아서 화려함을 완전하게 하셔서 명성이 이방에까지 퍼지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은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 결혼 생활을 아름답고 순결하게 지켜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들은 화려함을 믿고 명성을 가지고 지나는 모든 자와 음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를 위하여 음행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낳은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불사르는 악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자기를 위해 모든 광장에 음행의 산당을 만들었으며 그들의 하체가 큰 이웃 이집트 사람과 음행하고 그 음행이 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에게 넘기셨으나 그들은 만족하지 않고 아수르와 더 나아가 갈대아까지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몸을 파는 여인과 달리 오히려 돈을 지불하고 음행을 하는 악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아내된 예루살렘 백성의 외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결혼 생활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아내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배신하고 자기를 위하여 음행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의지하지 않는 예루살렘 백성의 음행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내로서 왕후의 자리에 올라 존귀한 삶을 살게 된 그들이 스스로를 더럽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된 것은 하나님을 잊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의 가고와 결혼을 통하여 그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아내가 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이 은혜 속에서 영적 아내 된 삶을 순결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내 된 삶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적 결혼 생활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음행에 대하여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음행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음행이죠. 본문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후무아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양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종교적 음행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 음행인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서 얼마나 음란하고 악을 행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산당을 짓고 남자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을 위하여 낳은 자녀를 제물로 삼아 불살랐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의 남편 대신 하나님 앞에 순결하기보다는 음란하고 가증한 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뭐냐면 종교적 음행이 그들 가운데 만연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내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종교적 음행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더럽히는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난 날을 잊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날을 잊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벌거벗고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음란을 행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벌거벗은 것과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백성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철저하게 저버리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의 자리에 앉아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몸을 더럽히고 그 존귀한 자리에서 내려와 저주받은 자리, 더러운 자리로 내려오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 결혼 생활을 파괴하고 더럽히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헌시짝처럼 버리고 음란을 행하는 자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영적 외도를 행하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악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 15절부터 22절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종교적 음행을 행하는, 내부적 음행을 행하는 예루살렘 백성의 문제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음행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본문 2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아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사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 부족하게 여겨
장사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료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와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자, 예루살렘 백성의 음행은 종교적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음행만이 아니라 정치적 외부적으로도 이 음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들과 달리 오히려 돈을 주고 몸을 파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몸을 주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죠. 이런 예루살렘 백성의 그 음란함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예루살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나라를 의지하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동맹국들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특히 이집트와 같은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동맹국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집트를 통하여 상황과 문제를 타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수르와 갈대아까지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정치적, 외부적 음행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보다도 못한 돈을 주고 몸을 주는 악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자들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루살렘의 타락은 총체적 타락인 거예요.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내부적일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그들은 음란하고 악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내 된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백성의 영적 외도, 우상숭배를 지적하시는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의 과거와 그들이 지은 죄를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과의 인연을 끊고 그들과의 영적 이혼을 통하여 더 이상 그들을 살피고 돌볼 필요가 없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음란과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결혼 생활을 끝까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된 삶, 백성된 삶, 아내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이 1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16장 6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음란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인 거예요.
내가 너 보기에 너무나 징글징글하다. 이제는 너와 끝내고 싶다. 이제는 너를 보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과거와 이들의 음란을 하나님이 계속 지적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여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기를 원한다. 나는 이 사랑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예루살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택한 백성을 구구절절하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금세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를 위하여 때로는 뜨거운 화라산과 같이, 때로는 용광로와 같이 그렇게 활활 타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금세 식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언제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지, 언제 내가 그렇게 열정적이었는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때로는 냉랭하고 때로는 다른 곳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랑의 절정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나타났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백성처럼 은혜를 잊고 자기를 위하여 음란하고 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전된 삶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는 사랑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음란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은 이전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으셨던 때와 같이 다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의 총체적 음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음란을 행하고 악을 행하게 되죠. 이처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돼요. 또한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해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은혜를 잊고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할까요? 그것은 자기를 위해 살려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려 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의 음행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기억하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행하는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여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음행하고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남편 된 하나님이나 백성 된 이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는 철저히 하나님이 배제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남편 되고 아내 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가정이란 등한시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향락을 지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집중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 내가 원하는 삶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살면서 정작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의식보다는 자기를 위한 영적 이기심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과 이익, 나를 위한 삶을 우선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삶을 스스로 파괴하고 더럽히는 일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처럼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값을 주고 사신,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와 음란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음란하고 악한 시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으셨으나 이스라엘은 지나가는 모든 자와 음행을 하는 등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이집트, 아수르, 더 나아가 갈대아에까지 음행하면서 만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돈을 주고 행음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의지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음행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게 태어나고 버려진 예루살렘을 은혜로 아내 삼으셨으나 그들은 은혜를 잊고 음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음행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음행에 대하여 말씀하죠. 예루살렘 백성은 종교적 음행, 내부적 음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둘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음행에 대해 말씀합니다. 정치적 외부적 음행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함으로 그들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음행했다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그들은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의 음행은 정치적, 종교적, 음란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적하시는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백성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위대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은혜를 잊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살려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백성의 음행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원인이 너를 위하여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의지하지 않는 원인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평화로울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세상의 것들이 더 매혹적이고 매력적이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이 집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존귀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행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음란하고 악한 시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삶의 채워짐을 누리게 될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 은혜를 잊은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품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귀하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